받을 자리에 일어서셔서 2022년도 9월 넷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주일의 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경건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참석할 자 하나님 모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돌려옵나이다. 아멘. 30장 개역은 1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동문하십니다. 오늘은 37번 이사야서 40장 2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번 교동문 37번 됩니다. 주보 가운데도 있습니다만 찬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7번 이사야 40장 2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비검지 아니하시며 권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권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고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저희의 눈을 열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예수 안에서 회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만에게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상황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대동산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게 귀를 기울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정숙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매일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모두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늘은 구약성경 계속해서 룻기 4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06, 407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타이틀은 친족 보아스라는 타이틀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장로 12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멜렉의 소유지를 권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셨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없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모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따라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나고 그 신을 걷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을 사서 나의 하나님으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들과 그 옷순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라. 여호와께서 소년 여자로 내게 부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담아주실 때 내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지혜와 눈철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식이 아닌 오로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몸이 피곤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던 그 일들이 온전히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굉장히 피곤했어요. 일정이 어제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스케줄을 소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기도는 못하고 이런 데는 다니면서 몸은 피곤하다 그러고 기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0시만 되면 이상한 거, 예전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주셨던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이상한 마음. 아, 근데 왜 그러지? 나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기도 안 하는.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화요일 날 필라 가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는 또 기도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작심을 하고서 어저께 저녁부터 이제 밤 기도로 들어가려고. 아침 새벽 기도는 피곤하고 힘드니까 제가 원래 밤 기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밤 기도 하려고 했는데 어제도 저기 집회 가가지고서 9시 반인가 돼서 끝나서 오니까 오늘 말씀도 아직 마무리도 덜 돼 있고 그리고 묵상도 안 했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거 지금 말씀 공독하는 거 죄송합니다. 준비를 온전하게 네, 오늘은 이 타이틀이 친족 보아스인데요. 그 앞에 고엘 친족 보아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목이 좀 길어서 친족 보아스라는 좀 타이틀로 오늘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웃기는 짧은 그 4장밖에 없는 이 얇은 책이지만 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어느 책보다 많은 그런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연관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즐겁고 기쁜 그런 일이 아닌 조금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일들로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2번 갔다 왔어요. 2번 갔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1945년도에 독립이라기보다 이제 유엔에서 세워준 나라잖아요. 전 세계를 2000년이 넘는 바벨론 뉴스부터 시작하면 더 오래됐지만은 대체적으로 2000년 정도의 그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 나라 지금도 오늘도 본문 내용이 이게 배경이 약간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여긴 이 이스라엘 거기에는요 집단 농장이 있어요. 그 집단 농장 이름이 키부츠라고 해요. 그 키부츠라고 하는 그 집단 농장이 있는데 이 농장의 그 성격은 약간 사회주의와 그 시오니즘 그러니까는 집단 생활을 하니까 이게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공산주의 비슷하게. 그런데 내용은 또 자기네들 구약에서 내려온 시오니즘을 그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농업의 그 형태인데 이것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굉장히 묘한 게 저는 거기 곧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얘기했 뭐야 저 위에 어디죠 그 갈보리 아니죠 어디죠 그 강에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사회 있고 그 옆에가 저는 전부 다 그 이스라엘 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절반 정도는요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땅이 이상해요. 근데 경상도 정도의 그런 저기라 그러는데 꼬불탕 이렇게 막 가면서도 어느 한 곳에 가면 아주 넓고 깨끗한 농경지가 나와요. 반듯한데 그게 바로 이 키부츠라는 그 농장 집단인 것이죠. 근데 여기는 누구든지 그 땅은 국유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입하면 가입할 수 있고 탈퇴하려면 아무나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거기 일단 한번 들어가면 내 소유가 없어요. 내가 월급을 받아도 내 것이 내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키부츠 단지의 그 농업 단지 거기 소속으로 들어가고 나는 먹고 뭐 심지어 옷 빨래 같은 것도 전부 단체로 해서 빨래하는 사람은 빨래하고 개는 사람은 개고 그리고 그러면 거주지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의 한 집을 하나를 줘요. 지금 우리들이 여기 살고 있는 이런 집 줘요. 아주 깨끗하고 좋은 집 줘요. 그래서 살만해요. 그런데 대신에 자녀를 낳으면 18살 될 때까지 이 분리를 해요. 부모하고 떨어져. 그러니까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생소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생소한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녀랑도 같이 살지 않으면서 넉넉한 여유로움 내 것은 없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땅을 좋아하잖아. 땅이 인구보다 너무 작으니까 땅을 좋아하는데 제가 애틀란타에서 살 때 그 신앙생활로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가난해. 차도 없어.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는 세탁소를 해갖고 엄청 부자라서 집이 2채 있었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나갖고 우리 장모님 아들도 마찬가지. 집을 사갖고 이게 잘 나갔어요.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는 이 집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유하는 거, 땅 소유를 좋아하니까 집을 또 하나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완전히 팔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집을 샀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이 집이 아직 안 팔렸어. 그럼 뭐예요? 론을 내야 되잖아. 론을 계속 내는데 이 집을 샀어. 어떻게 2군데 론을 내다가 보니까 휘말리는 거야. 한번 이 사람이 이게 휘말리게 되면은 별거 아닌데도 이상한 것에 말려가지고 다 재산을 날려. 그리고 저 장모님 아들도 집 한 채 멋있는 집 날려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오니즘 여기서 말하는 고엘 사상과 또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결속되어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받았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계대 결혼이라는 걸 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창세기에서 유다의 아들, 그 며느리 다말이 그 계속 그 아들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 결혼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바깥에다가 설정을 해갖고 죽여버렸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어. 그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아직 어려. 그런데 다 성장해서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도 다말을 안 부르니까 다말이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보면 아이 뭐 지저분하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저거 그게 이렇게 이해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거를 높이 사신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족보에 올라가는 오늘 룻과 같이 족보에 올라가는 이방 여인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되겠죠. 이제 저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신 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되어서 맑고 밝은 그런 영적인 기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오늘 이게 4장 1절에서 보면은 3장 10절 18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미가 예견을 해요. 그죠? 그랬더니 바로 보아스가 그가라는 분이 바로 보아스잖아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가지고 예전에는 성을 이렇게 높이 사가고 밑으로 이렇게 문이 달려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들랑달랑 했는 것 같아요. 저희 거기 가봐도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보아스가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을 이제 기다린 거죠. 실은 기다리는데 그 주위에 장로들을 한 10여 명 모아놓고 부르니까 기다리니까 거기 나오미의 뭐죠?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와서 앉아라 그랬더니 장로들이 거기 앉아 있어서 보아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기업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혈족에 말하자면은 우리 이제 아버지 있고 그 밑에 자녀가 많이 있지만은 형이 있고 그 밑에 형이 있고 그 밑에 형이 있으면은 제일 위에 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위에 형이 그분을 불렀던 것 같아요. 보아스는 두 번째고. 그래서 이러한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모압에서 이렇게 왔는데 기업 물을 그 자에 대한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4절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만약에 네가 물으지 못할 것 같으면은 내게 말을 하라. 그래서 6절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이 계대 결혼과 기업 물으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살펴봤는데 기업 물을 자하고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대 결혼은 우리가 2장에서 그 말씀이 잠깐 나왔었는데 이 기업 물으는 자는 한 가족의 형성에서 뜻이 기업 물으는 자의 의미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다시 되찾든가 무르다 구속하다의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고엘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할당받은 그 땅을 주어진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진 그 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족속에게 가지 않고 다른 이방에게 가지 않기 위해서 생겨난 그런 제도적
그런 장치라고 해요. 그리고 또 같은 이렇게 그 관계에서 부당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상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 제도에서 생겨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일이라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사람은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분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이 혈족의 이 가난한 말하자면 나오미가 지금 가난하게 됐으니까 그 나오미에게 땅을 사줘야 되는 그런 그 재산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나오미가 많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거를 복수해줄 그런 책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친족 즉 미망인과 결혼해서 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이 조건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보아스가 그 고엘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혈연적으로도 있었고 자기가 그것을 하려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고엘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재산상에 많은 손해가 오기 때문에 자원하지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 이 성에서는 이 엘리멜렉 족속에서는 이제 먼저 고엘의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6절에서 자기가 재산에 손해가 있을 거니까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때 보아스가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보아스는 재산도 이제 그 사람에게 재산도 사서 나오미에게 줘야 되고 룻도 결혼을 해서 계대를 해서 그 계대의 대를 이어서 해줘야 되는 그런 그 역할을 보아스는 다 하려고 해요. 그 계대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죠? 창세기 유다의 그 아들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업 무르는 일과 계대 결혼을 동시에 하게 되었을 때의 재산상의 손해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인에 나를 남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 긍휼한 마음과 아가페적인 그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 정신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아스는 실은 그런 일을 떠맡지 않아도 되지만 그는 자기의 어려운 친족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와 룻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희생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이 고엘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으신가 합니다. 제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이렇게 나오미와 룻에게 주시려고 예비되었던 이 일들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신 고엘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목회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모아져서 우리가 힘을 합할 때 목사님, 신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저께 들은 그 집회에서 몇 번 들었는데 그게 와서 새삼 닿았는 게 유혹은 물리쳐야 되고 시험은 감당을 해서 이겨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여기에 맞는 거 어쩌는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물리쳐야 되는 것은 확실히 물리치고 우리가 이겨야 될 거는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시험의 기간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속수무책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고 가는가? 주여 하고 불러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로 네가 원하는 거 여기 있다,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깐난쟁이들이 배고파서 아무것도 모르고 배고파 올 때에 주님은 바로 젖꼭지를 물어주듯이 은혜를 주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처럼 신앙생활에 이렇게 연륜을 갖게 되면 금방금방 그 은혜가 없어. 금방 응답이 없어.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이단이 있대. 무슨 이단이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원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잘난 척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벗어지지 않고 씻겨지지 않고 그것을 계속 축적하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룻은 자기가 살았던 그 모압의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남편으로부터 시집 식구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을 배운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를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즉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는 나의 신앙을 갖고자 하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니까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세요. 나를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전한 마음이 룻에게는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족보에까지 올리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합니까? 그거는 각자의 기도에 내 안에서의 그 이단을 뽑아내셔야 되는 숙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물어보시려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성도가 없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 불평이 한 개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 이쁜 며느리 봤죠? 기도해서 저 봤어요. 우리 며느리를 내가 여기다가 여기 보면은 요 방에 예전에 여기서 제가 잤어요. 저 집이 저기 에디슨이라 멀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장로는 건강, 우리 아들은 예비된 돕는 자 그렇게 기도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다 그것을 응답을 해 주셨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그 많은 것도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좀 뭔 사역을 하려면은 그래도 좀 구성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냥 그러십니까? 제 안에 아직도 세상에서 받았던 그 상처의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시를 아직 못 빼냈기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딪혀서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빼내야 되는데 저는 다 빼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영적인 부분에서 지금 나오미와 그 룻이 이렇게 정말 최고의 그 가문에 지금 정말로 훌륭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다 이렇게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도 경건한 자가 돼가지고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근데 우리 오늘 아침에 딱 우리 목사님, 신목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왜 도는지 몰라.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되게 젊어. 사모님만 고생하나 봐. 사모님만 조금 주름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우리 교회 오신 것이 제가 해드릴 거는 없고 기도나 이제 해드릴게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왜? 나를 눈물 나게 했으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왔어요. 지금까지. 그 생전에 잘 나 그렇게 안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오면서 아침에도 이렇게 목사님 생각이 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고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져서 정말 고엘에게 이 룻에게 준 축복,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 룻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영광. 저는 뭐 거기까지는 우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것으로 저는 감사하고 만족해요. 너무 감사하고 만족해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온전히 잘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께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고엘 대신 보아스를 보시면서 한 주간도 그런 분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 이 고엘의 지위를 자원했던 보아스는 그 사랑하는 룻에게 매우 영화스럽게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을 참 잘하시는 보니까 아까도 티를 만들어갖고 나는 자리에 가져가시면 안 되는데 왜 자리를 들고 가시지? 그리고 말하려다가 내가 이렇게 눈치 이렇게 조금 제가 없어요. 그래갖고 말하려다가 보니까는 사모님에게 이렇게 드리고. 그런데 우리 아들도 우리 며느리한테 참 잘해. 살살 녹게 하더라고. 그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성문에 앉아있던 이 장로들과 온 백성들이 룻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줬어.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으로서 가난한 과부였던 룻으로서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그의 순전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받은 이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고엘이 되셔서 합법적으로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 만물은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물 아닙니까? 우리의 그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지치면 안 돼. 병나. 피곤하시면 안 돼. 그러면 어깨를 탁탁 털고서 예수피 하셔서 여기에 누르는 거야, 사탄이. 그거 탁 치고 여기 목에도 항상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하셔서 건강 유지하셔서 올 한 해에는 이렇게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좋은 고엘을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이 여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고 가슴밭에 숨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 말씀의 능력이 파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감사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룻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12월 첫째 주라 성찬식이 있습니다. 목요 기도 모임 매주 목요일 8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고 설교 영상 유튜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이게 뭐죠? 눈을 들어 산을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10의 1조와 감사한 공과 선교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헌물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케 하시고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이 헌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다들 일어서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